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지금 최근에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학생들 가운데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럽니다. 참 심각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1986년도에 음성으로 산 집회 때 들려온 말씀이 중공, 소련, 일본을 복음화시키라. 그리야 내 민족이 산다.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본이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는 그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많게 됐냐 하면 서양의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총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는 그 기술을 배우려고 접근해 가지고 최대한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선교에 자유를 줘서 일본 전역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총 기술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순교한 그 숫자에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도쿠가와 막부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란 말입니다. 막부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일본의 그 관리들이 신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로 예수를 배반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그림이 있는 사진을 갖다가 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사진이지만은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밟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은 밟지 않으면은 그들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밟고 어떤 사람은 침도 뱉고 그리에 가는데 한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일찍이 남편을 잃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자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요. 너무 먹고 입고 살기도 힘들고 그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남달랐지요. 이 모자가 잡혀서 이제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거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사진은 비록 그림이지만은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밟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진을 밟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배반하게 하려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런데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두 모자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어린 아들이 이제 두려워 떨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해요. 얘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곧 가게 될 거야. 거기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겨야 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믿음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서 아이가 엄마 바라보고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화형 집행날 십자가 형틀에 묶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연기로 인해서 아들이 계속 아이들이 보는 건 지금 엄마의 얼굴이 어리니까, 그런데 엄마의 얼굴이 연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 하고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연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안 보여. 그때 엄마가 힘 있는 목소리로 이 말해요. 얘야,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봐라. 그의 엄마, 조금 있다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그들이 모자는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의 기록들이 일본의 순교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린 예수님,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로 나온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로 나온 이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교회를 대표한 교회가 이 7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서머나 교회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또 책망받은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을 본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누가 편지했다고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 천지 창조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7교회 중에 2교회인데 지금도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이제 수가 적겠지만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은요, 부패를 막는 데 쓰는 것이.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부패하지 말라고 이 모략을 바릅니다. 예. 모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서머나는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터키에 가면은요, 터키가 옛날에 그리스 나라였어요. 그리스. 그 로마가 지배하던 때고요. 지배했고 터키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 로마나 그리스가 점령해 있던 그런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돌골족, 지금 터키 사람들은 돌골족이에요. 돌골족이 지금 만주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전쟁도 많이 했는데 그 돌골족들이 가서 터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것이 거기가 이 바닷가로 굉장히 그 위치와 환경이 좋아요. 거기에 그 서머나 또 에베소, 버가모 세 도시가 대표적으로 그런 큰 도시였는데, 이 서머나가 이렇게 크고 대표적인 곳이고 또 산꼭대기를 에워싸고 있는 주랑이 띠를 두르고 있는 그런 곳이라 아주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이렇게 큰 도시인데,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세력을 키우고 로마가 그 지배를 하니까 이 서머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뭘 했냐면은 로마 정부에 그 로마 신전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해요. 로마 신전. 아부하는 거지요. 자기들 살라고. 그래서
주 26년 로마 그 성경에 디베로 그 로마 황제 디베로라고 나옵니다만은 디베리우스라는 황제예요. 디베리우스를 위해서 신전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로마 언론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 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세워서 이 서머나가 이때부터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중심으로 온 도시가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그 신전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했는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교회의 사자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길을 통행하게 하셨고 교회의 사자를 오른팔로 붙잡고 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다고요? 7별. 7별이 뭐예요?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7별인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 교회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목회자를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친히 그 오른팔로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7별은 따라합시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께서 이 지금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을 때 상황들을 보면요, 첫째 사무엘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두려워. 복을 가져왔나 저주를 가져왔나 벌벌 떨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왕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부패지고 싸움이 끊어지지 않느냐?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있고 심판하실 때 엄히 그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터인데, 그 주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당연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두려워해요. 천사가 나타나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교회 중에 왕래하시고 계신다. 저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갔는데 그 주님 안 바라보면 저도 내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죄짓고.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은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서 사이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갔어요. 백성의 눈에 하나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죄짓고 또 가서 음행하고 타락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를 축복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은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중이요 최후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주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은 심판대에는 법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에서는 사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이요 또 나중이신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따라합시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세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끝나요?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당한 교회를 위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왜 알면은 지금 환난 당하게 해요? 환난 안 당하게 하시지. 다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예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고통한 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서 따라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랬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예 주님께서 건지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지요? 왜 400년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쓰라린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았나?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한 가족을,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구를 번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들이 부르짖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 당한 게 아니요. 이미 서문학 교회도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싶어 당한 거 아니요. 예?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도 환난과 궁핍이 너무너무 극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해지면 기도해야 안 해요? 신앙이 나태해지고 뒷걸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에 핍박에 궁핍에 이들의 영이 더 깨어가지고 전진해 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거고, 그들에게 뭘 주겠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늘에 생명의 면류관 주고 싶어서 순교자들이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소원이 주여 나도 순교자의 바늘에 서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서머나 도시는 이렇게 크지만은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어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고, 그러므로 교회는 알곡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적으로 적었어요. 도시는 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교회. 우리는 숫자를 더 원합니다마는 주님이 원한 건 뭐예요? 정결한 교회, 믿음의 교회를 찾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문화 교회 같이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가 교회를
300년이 넘도록 심하게 핍박해진 로마 황제가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도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로마 국교가 전에는 막 잡신을 다 섬겼는데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까지 기독교는 로마 통치아래 있으면서 수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 313년 전까지 이 같은 박해는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교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했는데,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를 무신론자들, 왜 자기들이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가정 파괴자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도시 안에 카타콤이라는 굴을 봤어요. 지난번에 터키 갔을 때는 가봤습니다. 뭐 4층인가 5층인가 깊이, 엄청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미로 같아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어디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카타콤에 굴을 파놓고 그리고 거기 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카타콤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남녀가 같이 있다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가리켜서 피와 살을 먹는 그 식인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것이다 하고 전도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다, 그래서 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심하게 받게 된 때가 언제부터냐면요, 그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가 그 시를 좀 썼나 봐요. 자시도 못한 시를 쓴다고 로마 시내에 전부 다 불을 질러 놓고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막 타 죽고 아우성치고 난리하는 것을 왕궁에서 내려다보면서 그걸 보고 시졌대요. 시죠. 그래 놓고는 이제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기독교인이 그랬다,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막 찢어 죽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 기독교인 될 만큼 그렇게 막 적대감을 갖게 만든 것이 정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화범이라고 하고, 또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로마 통치의 수단인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문을 받고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과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몇 가지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찢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지요. 죄인을 신문할 때 인두를 불에 달고 가지고 찢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눈을 빼고, 세 번째, 살아있는 사람 손과 발을 잘랐어요. 그리고 네 번째,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했고, 다섯 번째, 불에 태워서 화형을 많이 시켰습니다. 불 태워서. 그리고 여섯 번째, 역청이 여러분 아스팔트에 지금 깔아있는 저거예요. 그거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말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놓으면 역청이 타면서 사람이 타 죽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야생 동물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사람에게 씌워가지고 사냥개들에게 던져놓으면 사냥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인 줄 알고 막 물을 뜯어 죽이고, 사지를 4마리 말에게 메어서 찢어 주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그 왕궁의 연회장에 밖에서 연회를 하는데 술 마시고 그 무희들이 춤추고, 그 자리에 횃불을 피웠는데 어떻게 피웠냐?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기독교인 머리에다가 기름 불어 올려놓고, 그게 막 불이 지글지글 막 타니까 거기 아우성 치고 죽어가고,
그걸 즐기면서 술을 먹더니 내로요. 참 잔인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는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됐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주님 나라 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영광 중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앞서가니 정말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은 저 이집트에 뭡니까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에서 세운 도시, 아주 큰 도시고 교육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쓴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베드로는 자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형장에 끌려가는 아내를 보고, 베드로 아내도 순교했어요. 천국에 갈 아내를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여보,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참 멋진 사람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서머나 교회는 환난으로 인해서 사회생활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나 핍박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지요. 어디 직장을 다녔으면 돈 벌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걸 바라보면 우리 앞에 당하는 고통, 가난, 괴로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저 천안에 목사님 은퇴식 하는데 제가 설교하러 갔다 왔어요. 그 집회를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대우중공업인가 다니면서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들으니까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장로로 얼마나 충성된지 젊은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신학을 좀 배웠으면 싶더래요. 그래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젊은 동기 전도사가, 전도사님, 저 영동에 원당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좀 한 번간 설교 딱 한 번만 하고 오세요. 가라는 게 아니고 설교 딱 한 번 하고 오세요. 안 가. 내가 왜 가? 난 목사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안 갔대요. 계속 만날 때마다 한 번만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갔대요. 가니까 노인 4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니까 차 앞에 딱 막아가지고 못 가게, 노인들이. 교육자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가지 마시라. 그럼 실갱을 한다가 내가 좀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그리 왔는데 또 그 전사가 한 번만 가시라고 또 그래서 또 가서 2번째 갔다가 잡혀버렸어요. 거기도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아들 둘이 인물도 잘나고 키도 크고 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 좋은 직장 내버리고 와가지고 이번에 들으니까 사모님이 1년 동안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잘 살다가 그러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제 다른 사람도 될 만하니까 또 천안에 교회가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제가 그 어지러울 때 가서 집회했어요. 또 그 교회가 평안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부흥이 되고, 사모님은 하루도 안 피고 교회 가서 그 산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안면마비가 돼가지고
그래도 사명 하나 때문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설교했습니다. 눈물로. 신앙의 선진들, 지금도 신앙의 위인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아멘 하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극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인데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육신적으로 매우 궁핍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요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말기에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 그때 신자 참배를 반대하고 평양 감옥에서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왜 그랬냐? 이제 아들들이 성장하니까 군대에서 그 징집 통지서가 왔단 말입니다. 군대 가면은 신사참배를 해야 되니까 신사참배 안 하려고 두 아들을 흩어져 가지고, 큰 아들은 저 남해 등지로 돌아다니면서 산속을 숨어 다니면서 나무 껍질, 산 열매, 산나물 등을 먹다가 허기진 배를 달래기도 하고, 또 동네마다 들어가서 똥장구, 남이 지기 싫어하는 똥장구 지고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연명을 하고, 작은 아들은 하동군 옥정면 북방리라는 곳에 인가가 없는데 나 환자들이 거기서 움막을 지어놓고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 작은 아들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사모님하고 딸들은 이제 또 그 숨어서 사는데 사모님이 하루는 개울가에 빨래를 하러 갔대요. 빨래를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야말로 백가죽이 등에 붙은 것 같은 그런 배가 고통에 당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인데,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깨 짜고 남은 거 깻묵 있잖아요. 그걸 얻어다가 죽을 써 먹고 살다 보니까 영양이 뭐 말이 아니겠죠. 그냥 눈에 흰 쌀밥이 눈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제 빨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 십자가 보여서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면은 밥 한 술 주겠지 싶어서 이제 교회 갔더니 교회 마당에서 웬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식은 밥이라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대답도 안 하고 사모님 있는 쪽으로 막 빗자루로 막 흙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돌아오려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택 앞으로 가니까 소리를 듣고 그 교회 사모님이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그 교회 사모님은 이 손혜원 목사 사모님을 알아보고 사모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들어오시라 그러더래요. 그 사모님이 들어가서 밥이라도 좀 얻어 먹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김이 무럭무럭 밥이, 현밥이 쌀밥이 상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군침이 꿀꿀 넘어가는데 그 사모가 식사하시느냐 묻지도 않고 식사하라고 한마디 묻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그 줄인 배를 움켜잡고 나왔는데 그때가 해방되기 넉 달 전이었다 그래요. 넉 달 전. 사모님이 가끔마다 그때 일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너무 배고파서. 왜 이분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문화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손혜원 목사 딸이 손동이라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은, 우리 가족은 정말이지 서럽도록 배가 고팠다.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극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믿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요.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한번 1절을 불러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직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앞서간 믿음의 용사들, 저는 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을까. 부러워요. 부러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유대인이 어떻게 해방했느냐? 자기들이 주 70년대 로마가 망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세계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좀 잘 살지.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방했느냐? 사도행전 20장 19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간계가 뭐예요? 간계 거짓말이요. 거짓말로 이간질시킨 거란 말이에요. 교회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본지 몰라요. 그때도 사도 바울도 그러고 이 교회들도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거짓말로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다고 떠들지만은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따라합시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들은 사단의 자식들이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마귀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식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로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은 적은 거짓말 하나 했다가도 그것 때문에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해요. 윤동주 씨가 시은 서시 중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적은 것 앞에서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야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시작. 자기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뭘 맞아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마귀의 인을 받았다. 우리는 누구의 인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칭을 받았다. 성령으로. 마귀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화인 맞은 심령들이라. 그래서 외식함으로 뭘 한다? 거짓말한다. 서문학교회가 이 유대인들의 그 관계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가는 교회마다 이 관계로 거짓말 이간질 시킨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누가? 따라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명심하고 입술을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마귀의 자식이니까 거짓말한다. 교회는 언제나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거짓말할 수가 없다.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이 사람들 때문에 아마 서머나 교회 성도들 많이 순교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했던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였다 그럽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장차받을 고난이 그래도 남았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따라합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환난도 모자라서 이렇게 환난을 받게 됐습니다. 폴리갑, 서머나 교회의 감독의 폴리갑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박해 위협이 그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데도 서머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살피고 믿음을 위해서 친구들이 하도 간청해서 그 간청을 못 이겨서 서머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서 숨어 있었는데 밤낮 기도했다 그래요. 그는 잡히기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 베개에 불이 붙어서 다 타버린 꿈을 꾸고 나서 잠이 깬 다음에 친구들에게 자기가 붙잡혀서 순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그 동네에 덮쳐가지고 가택 수색을 하는데 이 폴리갑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찬송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이제 끌려가서 성에 도착하자 호민관이 그대는 왜 가이사에게 경배하지 않고 모든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소? 이제라도 제사하고 생명 죽음을 구하시오 하고 엄하게 말하는데 폴리갑은 호민관의 위협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자리가 있는 운동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운동장으로 끌려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더라. 폴리갑아 담대하라, 용감히 싸워라 하는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가서 순교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총독이 예수님을 버리라고 강요하자 폴리갑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늙은 목숨 지키겠다고 예수를 버리란 말입니까? 나는 예수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신앙의 용사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난 1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상처받은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낙심된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난 교회 일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적은 것 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뒤로 물러서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더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핍박과 궁핍과 또 그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용사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데
상처 좀 입었다 교회를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힘들어도 내년에는 직분 다 받고 나 일 더 시켜주셔야 하고 그런 용기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기쁘게 주의 은혜를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번하기도 합니다.